오늘 읽으신 본문 출애굽기 34장 21절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맥추절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5대 국경일이 있죠. 여러분 뭔지 아시겠지만은 3.1절이 있고요. 3월 1일 날, 그 다음에 7월 17일에 뭐죠? 제헌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8월 15일은 우리가 다 아는 광복절, 그 다음에 세종대왕이 이 나라가 뭐 창시되었다고 뭐 홍익인간 어쩌고 하면서 하는 10월 3일에 개천절이 있고, 또 10월 9일에 요즘에는 공휴일이 아닌데요. 뭐 한글날 이렇게 해가지고 5대 국경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3.1절은요, 여기 국가 그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그 의미, 그 3.1절을 지키는 의미에 대해서, 그러니까 5대 국경일을 지키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몇 줄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1절은 국권 회복을 위해 민족 자존의 가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협을 기리고 3.1 독립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민족의 단결과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날입니다.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축하하고 그 이념 수호를 다짐하며 준법 정신을 앙양할 수 있는 날입니다. 광복절은 잃었던 국권의 회복과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을 경축하고 독립 정신의 계승을 통한 국가 발전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는 날입니다. 개천절은 홍익인간의 개념, 개국 이념을 계승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통일의 의지를 세계 만방에 알리며 자손만대 무궁한 번영을 기원하는 날입니다. 한글날은 우리 민족사의 가장 빛나는 문화유산인 한글을 반포하신 세종대왕의 위협을 선양하고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대내외 널리 알려 문화민족으로서의 국민의 자긍심을 일깨운 날입니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또한 어린이날, 어버이날들 50개의 이 법정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러분 여러분이 지키려고 할 의지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달력에 다 표시되어 있고, 또 이렇게 보다 보면 그날이 무슨 날이구나, 국경일이구나, 뭐 이렇게 또 기념일이구나 이렇게 아는데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켜야 할 3대 절기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절기를 주시고요,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요, 유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뭐냐? 유월절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유월절은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머물 때에 마지막 재앙,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던 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의 집은 죽음이 넘어갔다라고 유래가 되었지요. 그래서 그런 의미와 상관이 있는 날이 바로 이 6월절이고요. 맥추절은요, 보리와 밀의 수확을 감사하는 의미가 있고요. 신약의 의미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성령 강림으로 인한 교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여호와의 절기라고도 하고, 또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름 농사의 실과를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여름 농사의 실과를 거둬 드리는 그런 것을 기뻐하는 절기인데요. 특별히 가을의 수장절은 우리가 가을에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특별히 6월절과 이 초막절 사이에 있는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6월절은요,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고도 하고요, 맥추절은 또 오순절 혹은 77절 또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이게 여러 단어가 있어가지고 3대 절기하면 이렇게 딱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은 수장절이나 혹은 장막절이라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왜 맥추절이라고 했을까?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첫 열매가 뭐냐? 바로 보리와 밀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참 보리 구경하기가 힘들죠. 여기 강대상에도 이 보리가 있는데, 이 진짜 보리예요? 가짜예요?
진짜 보리예요. 진짜 보리인데 여기다가 색깔을 입혀가지고 노랑, 뭐 분홍, 뭐 분홍이요, 뭐 주황, 또 녹색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에도 이 예전에 그 보리밭이라고 하는 그런 가곡 있잖아요, 그죠? 보리밭 사이길로 걸어가며 이렇게 하면은 옛날 생각이 좀 나고 요즘도 보리밭을 이렇게 보면은요, 어디 뭐 어린이 대공원이나 어떤 이런데 유원지를 가면 보리를 이렇게 심어놨는데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리가 알갱이가 탁 있고 위로 쫙쫙쫙쫙 뻗어나면 너무 이쁘고 밀은 요즘에는 거의 못 보는 것 같아요. 그죠? 밀은 거의 못 보고 거의 다 수입을 하는 형편이고 보리도 아마 우리나라 자체로서 자급자족이 되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의 첫 열매는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맥주절을 지키는데요. 우리가 왜 우리는 밀농사도 짓지 않고 보리농사도 짓지 않는데 어떤 분들은 왜 맥주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키느냐,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지키는 거지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 반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맥주감사절은요, 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라고 명령하신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오늘 교훈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복 주신 대로 자원해서 힘껏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맥주감사 주일 예물을 이 절기 헌금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요.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이 칠칠절은 맥주절의 다른 이름이죠. 그러니까 맥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복 주신 대로 자원해서 힘껏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다 이렇게 말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여러분이 헤아려 보는 절기가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월 달부터 2023년도가 이제 시작되고 코로나가 끝날까 생각을 하고 또 올해 어떻게 진행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뭐 여러 가지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6월이고 이제는 이제 7월부터 12월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1월 달부터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나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뭐 교회적으로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도 조금 이제 완화가 되어서 마스크를 이제 벗고 생활을 하게 되었고 저희 교회적으로도 또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약간 있게 되고요, 그죠? 또 우리 열두광주리 연금도 시작했고 또 우리 또 교단도 또 옮기게 됐고 또 뭐 저도 또 일을 하는 또 자리에 나가게 됐고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도 어떤 변화가 있었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터에도 어떤 변화가 있었고 또 여러분 건강에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는 기회가 바로 맥주 감사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하지 않으면요 감사를 자꾸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건망증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감사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릴까 걱정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8장 13절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예,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재산이 늘어나고 또 물질이 풍족하게 되면 이 재물에 교만해져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염려하는 것 이상으로 사람들도요, 물질의 부족함이 없고 풍족하고 뭐 아쉬울 것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이런 것이요, 이 타락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며 또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헤아려 볼 수 있는 절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교만하지 않게, 그래서 이 복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또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런 맥주 감사 주의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비슷한 내용인데요,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또 두렵건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따라해보세요. 내 능과, 따라해보세요.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능은 능력이라는 뜻인데요, 내 능력과 또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따라해보세요,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능력이라고 하면 좋을 텐데 능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잠시 도대체 무슨 말인가 생각하면서 의아해 하셨는데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환경도 주셨기 때문에 얻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얻는다고 하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내 손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걱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반년 동안 받은 은혜와 복을 잊지 말라는 뜻으로, 그리고 하반기에는 언제죠? 11월 뭐 셋째 주, 뭐 어떤 주들은 또 해서 뭐 첫째 주에 하기도 하고, 또 저희 교회는 뭐 첫째 주로 뭐 주로 많이 지키는데요. 어쨌든 그때도 하는데요. 또 무슨 절기 헌금을 또 드리라고 그러는구나 하면서 그것이 아까워가지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반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요, 맥주절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왔을 때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늘 받기만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해가지고 또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또 이동하고 천막을 들고 이동하다가 또 멈추면 그곳에다가 또 성막을 세우고 했는데, 뭐를 먹고 살았느냐? 광야 40년 동안에 뭘 먹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고 살았어요? 그 잠깐 있는 동안에 가서 쌀도 심고 뭐도 마늘도 심고 그래가지고 뭐 재배할 여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이동하고 또 이동하라면 또 이동하고, 그래서 하늘에서 뭐를 주셨죠? 만나를 주시고 또 때로는 메추라기도 주시고 또 땅에서 물이 솟아나서 반석 위에 물이 솟아나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그런 의식주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요즘에야 뭐 수리 시설이 잘 발달돼 가지고 여기는 뭐 예당저수지에서 막 물이 철철철철 넘쳐 가지고 이제 논으로 밭을 대지만, 옛날에는요 천수답이었잖아요, 그죠? 하늘만 바라보고 비 올 때만 기다리고요. 그래서 집집마다요 그 우물들이, 그 웅덩이 같은 것들이 다 있었어요. 저희도 예전에 시골 농사질 때 거기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거 보고
요거 조그만 요만한 거 물이 막 고이잖아요. 샘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막 물을 퍼가지고 논에다가 이렇게 댄 적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비 오면은 또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늘을 쳐다보고 살았던 그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가면서 그들이 정착하게 되고 농사를 짓게 되고 농사를 지으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밀과 보리를 추수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면서 맥주절로 하나님 앞에 지키라. 초실절은 뭐냐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초실절 또 맥주절 또 칠칠절 뭐 오순절 뭐 같은 얘기인데요. 어쨌든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주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태어날 때도요 아무것도 갖지 않고 태어났어요. 그죠? 뭐 알몸으로 태어났다고 뭐 욥도 고백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뭔가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집이 있고 또 자동차 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소유들이 얼마만큼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고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물론 우리가 또 이 땅을 떠날 때는 또 빈몸으로 가잖아요. 그죠? 다 놓고 떠나가게 되잖아요. 뭐 자녀들에게 상속을 하든지 뭐 어디 기부를 하든지 간에 어쨌든 맨몸으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 기억하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맥주감사주일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감사절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맥주절에 왜 감사를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특별히 신명기 16장 12절에서는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요. 출애굽을 한 것도 자기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곳에 보내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켜서 그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해방시키고 이제는 정착해서 밀과 보리를 기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손으로 수고한 것들을 통해서 맥주절로 감사를 지키라 이렇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죄와 또 사망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땅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맥주절은 또한 추수한 자만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절기가 아니라 어려운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나누는 절기가 바로 또 맥주 감사 주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오늘 특별히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 번씩 3대 절기를 지키면 그죠? 2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이건 3대 절기를 지키라는 거죠.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3대 절기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면 24절에 이와 같은 복을 너희에게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짧은 한 구절이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이 3대 절기를 잘 지키면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지경을 넓혀 주시냐면 오늘 24절 말씀에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쫓아내고 지경을 넓혀 주겠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고요. 그곳에 있는 부족들을 쫓아내면서 그곳에서 크게 번성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또한 견고한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무너뜨리시고 또 태양이 멈추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7년 동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셨어요. 또 다윗과 솔로몬 왕 때에는요, 지경을 넓혀서 강력한 나라가 되었잖아요.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이 이제는 속국이 되어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러 오는 강력한 왕국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절기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시느냐?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번성의 복을 주셔서 우리의 뭐를 넓혀 주신다고요?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사업과 우리의 인생의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는요,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야베스의 기도 두 번째가 뭐냐면 나의 지경을 넓혀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해변 혹은 경계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야베스 당시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상황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그 약속의 땅을 분배해 주던 시기에 이 야베스가 기도를 드렸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이런 기도는요, 자신이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는 땅을 더 넓혀 달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더 의미를 확장하면은요,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재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지경을 넓혀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향력을 넓혀 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영향력이 비춰지는 곳이 더 많아지게 해달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의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더 많이 사용되어지는 영향력이 나타나게 도와달라는 소망의 기도가 바로 야베스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더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달라는 귀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는 전적으로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내 지경을 넓혀서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내가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영향력을 미쳐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뜻이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삶 전부를 드리게 되는 것이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이요, 야베스의 삶의 목표였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넓게 증거될 수 있도록 나의 영역을 확대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반기에는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3대 절기를 지킬 때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뒤에 마지막에 뭐라고요?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하나님께로 뵈려고 올 때에 누구라고요?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때 집 비우고 오면은 누가 그냥 확 홀딱 뺏어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탐내지 못하도록 누가 지켜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탐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시고, 그죠? 똥파리가 보이면 이렇게 해가지고 손으로 확 가지고 쫓아내 버리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탐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전국 각지에 흩어진 이스라엘 남자들이요, 이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요, 예루살렘 성으로 이 순례길을 오게 됩니다. 여기 예산에 있으면 서울에 뭐 광화문으로 모이라 그러면 거기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요, 며칠씩 여행을 할 때는 가축도 재산도 다 두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도적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고 또한 오는 길에 들짐승들도 만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가?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겠다. 할렐루야. 자기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겠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철저하고
완벽하게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사람의 눈에는요 30만 개의 회로가 있다고 그래요. 또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어서 거리, 광도, 색상을 자동으로 조절한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 만드신 이 눈이 얼마나 참 세밀하게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사람의 눈의 기능은요 전자동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눈꺼풀만 해도 완전 자동 개폐식이어서 유사시에는 그죠? 여러분 뭐가 티끌 같은 게 들어오면은 눈 깜짝할 사이에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 팍 닫아버리잖아요. 닫아버리고 그렇게 하는데요. 또 눈물샘을 만들어서 언제나 안구 운동에 지장이 없도록 촉촉하게 습도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그들의 재산과 또 그들의 생명을 자기의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맥추절을 지키고 또 3대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고 또 어려운 이웃과 수확의 기쁨을 나누어야 할 때 맥추절을 잘 지키면 원수들을 내쫓아 주시고 그 사람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또 악한 자들이 내 재산을 뺏어가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가 매번 절기가 올 때마다 벌써 절기야, 또 헌금 내야 돼, 뭐 이런 어떤 의무적인 의무 방어전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주신 은혜 또 나에게 주신 복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